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성경에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신약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구약의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사실 신약에 가면은 그 모세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고, 구약에서 이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모세라고 할 수 있는데, 신약에 가면은 오히려 그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을 준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구약에서 가장 그 중요하게 여겨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아브라함은 신약과 바로 연결되는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이야기하면서 특히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는 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그 율법과 은혜를 대조하면서 이 이삭을 통해서 난 자,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이야기로 신약에서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구절에 보면은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예, 그 희롱하는 게 이제 비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애굽 여인 하갈, 여종이잖아요. 그 종은 일하는 자를 상징해요. 일. 그 율법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죠. 뭐 하라 하지 말라. 율법은 우리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그 이스마엘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지켜서 낳을 수 있는 아들은 이스마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힘으로, 나의 힘으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은 뭘 낳는 거냐 하면은 이스마엘을 낳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낮에 주일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우리의 혼으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된 우리의 혼, 즉 우리의 자아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거듭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우리의 혼은 사실은 이게 완전하게 거듭날 수가 없어요. 거듭나는 것은 그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것이고, 그 우리 영이 혼을 지배해야 우리가 저절로 그 중심성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영은 바로 그 자유를 상징하고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라는 뭐냐면은 여종이 아니잖아요. 종이 아니고 아내죠. 아브라함의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하는 여인, 바로 사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일을 하지 않고 90세에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저절로 낳은 아들, 그게 이삭이란 말이죠. 이삭. 그러니까 은혜로 낳은 아들, 이게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삭을 낳아야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오직 은혜로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신학을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칭의, 의롭게 되는 거, 또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로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해야 됩니다. 또 혹은 인간 편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가르치죠. 그런데 노력하면은 뭘 낳느냐면은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 나라가 못 된단 말이죠. 세상 나라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속에 진정한 아들의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종의 생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거듭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라가 불임이어야 되고 90세 불임인데다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 90세에 이삭을 오직 100% 은혜로 자기 속에서 이삭이 탁 나온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자리에서 이삭을 탁 낳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은혜로 받은 거죠. 은혜로 받으니까 어때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것. 자, 내 것이 아니어야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내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내 것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중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이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사라가 말하는 거죠. 이 종의 아들은 이스마엘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기업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라는 거죠. 사라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 이스마엘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깊이 근심하는 사건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근심이 됐냐면은 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자기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로 생각하고 또 처음 낳은 아들이니까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자기가 낳았잖아요. 자기의 그 능력으로 자기의 정자로 또 하갈의 난자와 연합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니까 자기의 육신의 마지막 힘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노력해서 낳은 아들이니까 이 자기 거니까 내가 쫓아 하는데 못 버리는 거죠.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우리가 뭔가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한 것은 잃어버리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저 얻은 것은 잃어버리면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뭐 30억 벌었다. 제 주변에도 이제 그런 사람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로또에 당첨됐는데 한 30억인가 몇십억 받았어요. 근데 친구들이 하도 술을 사라 해가지고 만나기만 하면 술을 사고 해가지고 뭐 몇 년 만인가 거의 돈을 다 써버렸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부처님한테 빌었든지 막 절에 가서 부처님인가 한 번만 더 되게 해주세요. 그러다 가는데 그 원리 그렇다 하잖아요. 로또 당첨된 사람이 행복할 확률이 별로 안 높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벌지 않은 돈은 쉽게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열심히 번 돈은 잘 나가지 않아요. 어서 오세요. 예, 그것은 우리가 내가 열심히 뭔가 이렇게 쌓아 올린 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있고 이걸 내려놓기 힘들다는 의미죠.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는 네 거 내 것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인정이 될 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자,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네 거 내 것이 탁 나누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래야 하나님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오직 은혜로 되어야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 되지 않으면은 다 내 것이 되죠. 특히 이제 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우리 이게 대구의 지역에 보면은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새 장로님이 아주 유명하대요. 그 교회는 이 새 장로님 가문이 줄줄이 이제 장로를 하고 줄줄이 그 교회 중요한 아, 그 장로 권사를 다 하니까 그분들의 입김이 굉장히 세죠. 교회를 이어서 그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했기 때문에 그 교회는 마치 그 새 장로님의 것과 똑같죠. 목사님들은 뭐 계속 바뀌지만 그 새 가문은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새 가문은 그 교회에서 굉장한 실세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은 그들이 헌신한 만큼 목소리가 이제 커집니다. 커지고 거기서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지위가 높아지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또 권리가 커지고 사람을 이제 나누어지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의 부흥이나 또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목소리가 없어지겠죠. 저희 교회도 이제 10년, 처음에 10년 동안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헌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지 몰라요. 열심히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목소리가 커졌단 말이에요. 나중에 되니까 이 감당이 안 돼요. 목소리가 자기 의견이 다 있는 거예요. 회의를 하면은 10명이 하면은 10명이 다 자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의견을 다 내세우고 그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나중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 교회는 열심히 일하는 곳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열심히 일하는 것들을 다 이제 폐해지고 지금은 그냥 일하지 말고 그냥 교회 와서 안식하고 쉬어라. 말씀 듣고 교제만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 교회는 뭐 일하는 게 하나도 없죠. 정말 사역도 안 시키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들이 이 교회가 남았던 게 뭐냐면 교회 점심 밥 하는 거, 또 청소하는 거 이런 것이 있었는데 야 진짜 어렵대요. 청소하는 거 또 밥하는 거 당번 해가 돌아가니까 야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하는 사람은 한다고 목소리 내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서 미안하고 또 하는 사람은 또 예, 자기들만 하니까 힘들어하고 또 안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마음이 생겨서 막 계속 분열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차라리 교회 봉사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또 교회 봉사 안 하면 잘 안 돌아가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야 차라리 내 혼자 일 다 하고 말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아무도 일하지 마라 그래서 아무도 일하지 마라. 교회 와서 아무도 일하지 마라. 내가 다 할 테니까 여러분이 내가 뭐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일을 하고도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는 만큼 성령으로 인해서 생명이 자란 만큼 하라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마음이 드는 만큼만 일하라 그랬어요. 그래가 지금 이제 저희 교회가 아무것도 일 안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내 혼자 이제 점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내 혼자 한 게 점심 한 게 이제 10년이 넘어요. 예. 처음에 아내도 힘들어가지고 혼자 하니까 야, 또 막 역정도 내고 막 힘들어 하더라. 근데 말씀을 계속 하니까
지금은 혼자 하는 데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많이 그 역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많이 좀 자유하게 됐어요. 그리고 왜 성도들이 일을 하면 안 되는지 알게 되고, 지금은 성도들이 일하라가 아니라 그 일하고 싶어서 그냥 들어오는 사람만 일하도록 버려둡니다. 자유를 줘요, 자유. 그래서 그래야 자유를 줘야 일해도 일했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완전히 자유로 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도록 완전한 자유를 줘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일날 점심이 돌아가는데 하고 싶은 사람은 뭐 서빙도 하고 싶은 사람은 와서 뭐 반찬 들고 오기도 하고,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도록 은혜와 자유 가운데 다 맡겨버려요. 예. 그러니까 조용하고 너무 좋아요. 다투는 게 하나도 없고 하고 싶은 만큼 하고, 또 뭐 예를 들면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럼 밖에 나가서 사 먹으면 돼. 정 안 되면 또 굶으면 되고. 그게 교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은혜로, 오직 은혜로 되는 만큼 교회가 은혜로 성장하는 만큼 성장하고 은혜로 되는 만큼 살자. 그래서 노력하는 것들을 다 빼버렸습니다. 교회가 안 될 것 같지만 오직 은혜에 이제 놓고 말씀만 이제 계속 전하게 되고, 말씀 먹고 자라는 만큼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맡겨놨죠. 그랬더니 뭐 지금까지 어쩌든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 뭐 교회 청소 필요하면 저와 아내가 하면 되고, 밥도 하면 되고 청소도 하면 되고 맡겨놓으니까, 또 성도들도 본인들이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할 때가 있고, 또 안 해도 괜찮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요즘에는 저희 예배당을 이제 선교단체가 쓰고 있는데, 그동안 선교단체가 열심히 청소하는 간사님이 할 때 교회 청소를 열심히 해주다가 또 열심히 청소 안 하는 간사님 만나니까 열심히 교회가 예배당을 청소를 안 해줬거든요. 말년이 됐는데 어떤 형제가 그 군대 갔다 온 장교하고 온 형제들이 오더니 갑자기 그 친구들이 교회 청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정에 와서 막 교회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막 수리하고 화장실 청소까지 깨끗하게 해가지고 지금은 예배당이 깨끗해요. 막 방마다 막 정리 다 해놓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신기하게 이제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예배당이 깨끗하게 정돈되는 일들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좀 그래서 참 신기하다. 때가 되니까 일하지 않아도 예배당이 깨끗한 거예요. 자기들이 쓰고 깨끗하게 닿지 않아. 그래서 우리 인생도 우리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은 사실은 그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이런 것들이 풍성하지 않아요. 노력해서 되어지면은 반드시 잘하는 사람과 못한 사람이 있고 일한 사람과 일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항상 분열하게 돼 있죠.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큰아들 작은아들 나오잖아요. 탕자의 비유. 거기 보면은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죠.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은 아버지 말씀을 어기고 재산을 분배받아서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반항하는 아들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밖에 나갔다가 탕자가 됐다가 돌아오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들이 누구냐면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은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지키는데 하나님으로 아버지로부터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것도 없고 늘 아버지의 말씀을 다 지키는데, 문제는 그 속에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지 아버지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에서 집에 있는 탕자, 그게 집탕이에요, 집탕. 밖에 나가 돌아오는 탕자는 돌탕. 그러니까 돌탕은 오히려 괜찮은데 집탕이 더 문제예요. 집에 있는 탕자. 아, 그래서 그 부모 말을 잘 듣는 아들, 그게 바로 첫째 아들이죠. 근데 그 부모 말을 잘 듣는 그 아들은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아들이다. 같이 있지만은 실제는 부모와의 관계가 안 되네요. 예. 그래서 결국은 둘째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 집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잔치에 들어오지 않아요. 즉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자기 자신이 높아져 있죠. 자기 동생보다 아버지를 섬기고 일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마음이 높아져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동생하고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옆에 있는 형제들과 연합이 잘 될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힘으로 열심히 지키면 옆에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나를 구분시켜 버립니다. 분리시켜 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 은혜로 받아야 되고 성화되는 것도 은혜로 성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원래도 이제 보면은 우리가 성화, 원래는 우리가 거룩하게 이미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거룩하게 된 자만이 저절로 거룩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죠. 자, 왜? 다는 거 없어요. 다는 거. 그 방에 밖에 떨어져 있을 거야. 밑에 그 바닥에 떨어져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이 은혜에 의한 삶,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원리죠. 이게 은혜로 안 될 것 같지만은 특히 이제 이삭은 은혜로 낳아진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저절로 낳아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원래 자,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자신이 거룩하다고 생각합니까?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까? 네. 원래 우리 칭의라는 말은 의롭다라는 뜻이죠. 네, 여러분이 의롭다고는 믿어지십니까? 네. 우리 예수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우리가 의롭게 되죠. 그래서 의인이라고 불러요. 오직 믿음으로,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돼요. 근데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말씀을 지켜서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도 이미 거룩해진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성화가 된 거예요. 거룩하게 된 사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 거룩한 무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거룩해진 사람만이 거룩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먼저고 행위는 정체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위와 정체성이 먼저 바뀌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행위가 저절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의인이기 때문에 의롭게 사라지게 되고 성인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것은 오직 은혜로 되어진 거잖아요. 자, 이게 바로 정통 칼빈주의예요. 정통 칼빈주의.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칼빈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이미 거룩해졌다. 이게 이 결정적 성화라 그래요. 결정적 성화. 우리가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점진적 성화. 점진적으로 성화가 실제가 되어져 나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관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은혜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저분이 참 의로운 분이다, 의인이다,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진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느냐 말이에요. 원래 내 자신을 보면서 또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저분이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진 의인이다, 우리 행위로 말고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의로워진 분이다, 이 칭의, 의롭다고 법적으로 칭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의롭다고 칭해지는 게 그게 칭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의인으로 선포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걸 믿는 거를 믿음이라 그래요. 그거 칭의만 믿어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게 받아들여진 존재로 우리가 보여져야 된다. 내 자신도 그렇고. 자, 우리가 성화도 마찬가지죠. 거룩한 사람. 그것도 그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 그게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사람. 그게 거룩한 사람. 그것도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 아들 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이거를 먼저 알아야, 거룩하게 된 걸 알아야 거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고 나아가서는 이미 영화로운 존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수 있는, 하늘 보좌에서 통치할 수 있는, 생명으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이미 되어졌다. 이게 복음이라 그래요. 자, 이미 이루어진 것, 그걸 믿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칭의, 성화, 영화, 이 전체가 다 이루어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미 이루어져야 그게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됩니다. 그걸 워치만 니라고 하는 분의 책을 보면은 좌행참이라는 책이 있어요. 좌행참.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그 에베소서를 풀이한 책이에요. 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앉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는 존재, 그게 좌예요. 좌, 앉을 좌.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안침받았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게 좌예요. 자, 우리가 이미 다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다 이루어진 존재, 그게 복음이라 그래요. 그 복음을 아는 거, 그게 좌예요. 좌. 앉아야 그다음에 행함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루어진 걸 알아야 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의롭다는 걸 알아야 의로운 행위가 나오고, 우리가 이미 거룩해졌다는 걸 알아야 거룩이 나오는 겁니다. 이미 영화롭게 된 걸 알아야 영화로운 게 나오는 거죠. 그게 행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참이에요. 참. 좌행참. 참은 원수들과 대적한다는. 그러니까 에베소서 보면 영적 싸움이 나오잖아요. 사단과 싸워 이기려면 좌행참. 세 번째가 참이에요. 사단과 대적하여 싸우려면 제일 먼저가 뭘 알아야 되냐면 좌. 앉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야 돼요.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하늘의 보좌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은 사단을 절대 이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보다 더 능력 있고 더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의 혼으로 거룩해지려고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절대 사단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연합됐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의로워질 수도 없고요. 더 이상 거룩해질 수도 없고요. 더 이상 영화로워질 수 없어요. 우리 이미 의로워졌고 거룩해졌고 영화로워진 거예요. 그거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면은 그 믿음에 의해서 저절로 의로움이 나오고 거룩이 나오고 또 영화로운 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 관계를 이제 깨닫는 것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논리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성경을 풀면은 신약 성경에 가보면은 바울의 모든 서신을 읽어보면은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 1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 크게 보면 로마서가 두 개로 툭 나눠진다. 1장부터 11장은 복음을 이야기해요. 다 이루어진 거.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책들은 앞에 교리를 이야기해요. 교리라 하는 것은 복음을 선포한다. 다 이루어진. 그래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돼요. 자, 우리는 이 복음의 논리와 반대로 가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글을 쓰면 이렇게 쓰잖아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너희는 삶을 자세히 보니까 거룩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러므로 12장부터 16장까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글을 쓰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쓰지 않아요.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너희는 의로워졌고 거룩해졌고 여러분은 영화로워졌습니다. 이렇게 말. 하나님이 그렇게 다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의인, 성인, 영화로운 사람 됐습니다. 12장부터 16장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시고 성령을 쫓아 사시고 여러분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논리를 성경 한 권 전체가 뭘 이야기하는지를 딱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서술형 직설법이 나오고 그리고 명령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라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룩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하게 사십시오.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교회 가족끼리도 자 우리 대화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대화합니까? 남편이 만약에 말을 했는데 안 지킵니다. 저처럼 아내가 저한테 할 때 당신이 말을 해놓고 왜 안 지켜? 이럴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저를 딱 대할 때 이렇게 대해요. 당신은 말해놓고도 안 지켜. 첫 번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신은 말하고도 안 지키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회개하고 고쳐가지고 말 한 대로 좀 살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듣는 제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기분이 나빠. 뭐라고 말을 안 듣는다고? 그렇지. 그러면 내가 두 번째, 내가 얼마나 말을 안 듣는 인간인지 내가 보여주겠어. 그러니까 아무리 이건 해가지고는 답이 없는 사람. 근데 이제 그럼 바꿔야 돼.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가 저를 대할 때 제가 아내의 말을 안 듣는다 칩시다. 그러면 아내가 전략이 나가요. 복음부터 나가야 돼. 당신은 내 말을 너무너무 다 잘 듣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당신은 내 말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러면요. 그래? 내가 당신 말을 참 잘 듣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내가 그 말대로 해주지. 당신 말 잘 들었겠나? 이게 복음의 논리입니다. 복음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대할 때도 딱 복음의 논리로 대하신다. 근데 우리는 율법밖에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늘 율법으로 사람을 대해요. 그러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말을 물가까지로 끌고 갈 수 있어도 물을 먹일 수 없다 하는 말인 것처럼, 먼저 우리가 복음은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기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을 좀 안 들을 때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분명히 알고 있겠죠, 제가. 근데 아내가 저보고, 야, 당신은 내 말을 어떻게 그리 잘 들어줘. 이루어진 걸 이야기가 다 이루어진 거, 거룩해진 거, 의로워진 것부터 이야기 딱 때리는 거야. 당신은 하늘 보좌에 앉아 있어. 당신은 다 이루었어. 고칠 게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놓고, 고칠 게 없는 사람이니까 요 부분 조금 해줬으면 좋겠어. 이러면요, 야, 저절로 하게 돼, 저절로. 저절로. 자, 이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주. 예. 예, 우리가 부부지간도 그렇고, 가족 안에서도 이거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로마서의 어떤 한 구절, 에베소서의 어느 한 구절을 보시면 로마서 전체가, 에베소서 전체가, 또 고린도전서 전체가 한 문장으로, 두 문장으로 딱 나누면은 어, 여러분은 이미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사십시오. 이걸 복음이다 그래요. 이루어진 것부터 먼저 이게 좌. 여러분은 이미 거룩합니다. 이게 좌예요.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우자한테 한번 복음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관계가 확 바뀌어요. 확 바뀌어. 그러니까 야, 당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네. 다 이룬 거잖아요. 다 이룬 거. 당신을 고칠 게 하나도 없네. 이게 다 이룬 거잖아. 그걸 복음이다 그래. 야, 그러니까 저기 음식물 쓰레기 좀 여보 좀 비워줄래? 이러면은, 아이고, 그 말씀하십시오. 종이 알아서 듣겠습니다. 근데 아이고, 당신은 다 괜찮은데 한 5가지만 고치면 완전해질 것 같아. 그러면은 5가지는 더 하라고? 당신은 보니까 10가지를 더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서로 막 계속 이렇게 싸우는 거야. 음. 자, 그러니까 이삭은 그 은혜로 태어났잖아요. 은혜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은혜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볼 때도 하나님 앞에서 이미 하늘 보좌에 앉은 존재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존재로, 이미 하나님께 다 받아들여지고 거룩하게 된 존재로, 영화롭게 된 존재로 내 자신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알아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알아지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절로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저절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신 것이 보여야 이웃이 사랑이 되지, 이웃이 온전하게 된 것이 안 보이면 사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 은혜로 이루신 거, 이걸 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은혜라 합니다. 은혜. 그래서 이삭은 은혜의 세계고 이스마엘은 율법의 세계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내어 쫓으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한다. 근데 아브라함은 쫓아내기를 굉장히 근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인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쫓아보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 이스마엘을 쫓아보내라.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자기중심적이고 그 본성이 바뀌지 않았다. 본성.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정할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나야, 이게 거듭난 거죠. 오직 은혜로 나야
은혜로 살게 되고 은혜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니까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근데 민족이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이방 민족이 되어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은혜로, 우리 삶이 은혜로 되어지는 것은 다 천국이 됩니다. 너무너무 안식과 평안이 넘쳐요. 노력한 것은 다 나중에 이게 12년 정도 노력한 이스마엘은 결국은 잃어버리잖아요. 노력한 것은 잃어버리고 은혜로 얻은 것들만 다 자기 아들이 되고 남는, 정말 자기에게 남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걸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보고 또 은혜를 누리고 또 은혜를 전하고 또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